제목을 크게 두 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큰빛 가족 영혼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제일 힘들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무엇이 제일 힘들까? 한번 궁금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경험하는 것은 제일 힘든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쉼이 없이 계속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도록 우리 앞길에 회방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힘든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전통적으로 말씀대로 사느냐가 문제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건 쉽지요.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마음대로 죄지고 사는 거야. 무엇 신앙생활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마귀는 돌리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천하와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고 거짓말로 꼬셔서 죄짓게 만든 게 마귀인데, 지금도 계속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 성경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실로 하는 사람들은 내 삶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 뭐고 있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마귀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기름종이가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유리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요. 내가 부족하면 저도 부족한 것 알고, 내가 약점이 있으면 저분도 약점이 있는 거 알고, 내가 실수하면 나도 실수했는 거 알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힘이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왜? 사람은 누군지를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비완성이에요.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허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있는 사람들이 허물 있는 걸 보고 서로 낙심한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요. 나도 허물 있듯이 저도 허물 있고, 내가 실수하듯이 저도 실수하겠구나. 그럼 뭐냐? 우린 똑같지. 그럼 뭐가 답이지?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신 사랑이 뭐냐? 허다 하나님을 덮는다, 덮어줄 뿐이지 충돌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근사한 신앙인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마음이 아프니 다 누구 때문이 뭐니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정말 성숙한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요. 가정도 싸우지 마세요. 어떤 모임에서도 다투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렇게 싸우고서 마음 상처나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진짜 싸움은 우리의 주적 마귀와 그 밑에 귀신과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왜? 저놈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단체도 있고 또 이단들도 있고 종교인도 있습니다. 물론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불교는 고동 종교죠. 거기도 다 교리가 있고 경전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거기도 종교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는 마귀는 거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단 교회들 마귀 방해하지 않습니다. 다 종교도 이단도 다 마귀가 만든 거예요. 밀어주지요. 잘못이라고 붕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군데만이 마귀는 악착같이 방해하고 장애물 놓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인들의 삶을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역사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갈라지고 그런 겁니다. 개인도 기도 안 하면 성령의 힘이 공급 안 되면 이 마귀의 방해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넘어지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해서 이기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어떤 이단 모임 마귀가 방해하지 않고 마귀가 그들을 제지하네요. 더 밀어줍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유독 한 모임, 교회, 교인의 길은 마귀는 그냥 안 놔둡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성경대로 못 살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바로 혈육이 아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와 싸워서 너희는 백전백승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너에게는 준비되어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말씀하시기를 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주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 타지 못하게 하라. 26절 올라가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이 인격이 있으니까, 지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떼기요. 누가 건드리면은 뭐 충만치 못하면 느낌이 오겠지요. 기분 나빴다든가 뭐. 그러나 그런 마음속에 분을 품었다고 해서 이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그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또 그대로 모호해가지고서 아침에 분 사람이 해가 질 때까지 또 시시대고 있지 말고 왜 분 품었어? 아직 해 안 넘어졌지요. 왜 그래요? 해 아직 안 떨어졌지요. 그 소리가 아니요. 분을 품어도 절대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로 싹. 근데 이게 가능하냐? 성령의 사람은 가능해요. 저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근래는요, 뭐라고 그래도요, 하나 마음속에 키스가 안 나, 상처가 안 나. 왜?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왜? 속에 있는 그 힘이 환경 속으로는 어떤 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라는 거야. 틈을. 왜? 그놈은 틈만 주면 들어와서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대면서 씹어 먹으려고 하니, 잡히면은 뭐 육신은 건강하고 뭐 사방팔방 활보하고 영적으로는 하나 믿음 없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고 끌려오는 소처럼 끌려다니고, 이건 다 이미 잡혔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활발하게 믿는 길은 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항상 깨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방해자 마귀를 이기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전 세계를 심판을 굳은 결심하시고 방주를 명합니다. 노아야, 길이를 300규빗으로 쳐라. 300규빗은 길이가 약 140m가 되는 거예요. 긴 배입니다. 100m보다 더 긴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50규빗을 해라. 광은 30규빗을 해라. 그것을 약 70년, 80년 동안에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노아야, 밖에도 안에도 역청으로 칠해라. 역청. 그게 밖에서 물 드시면 들면 거기에 암환상시 모든 짐승이 탔는데 물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그 배는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밖에서 물이 못 떠도록 나무로 지었는데 잣나무로 사이사이에 역청으로 콜타를 해요. 콜타를 싹 메꿔라. 안팎으로 칠해라. 전혀 밖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해라 하듯이, 우리 신앙인은 정말로 깨어서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잘 찾는 사자같이 역사하는 마귀한테 물리면 씹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항상 이긴 자가 되어서 기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사랑의 관계라서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가 늘 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 삶이 자체가 은혜가 충만함으로 범사에 막 감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얘기해서 미안해요. 쉽게 나는 비유 들어도 미국에 톰슨은 말하기를, 난 톰슨 본 적이 없어. 내 삶에가 제일 좋은 간증거리예요. 저는 방에 들어가면 이만한 기도 방석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 놓았어요. 집에 들으면 얼른 바지를 갈아입죠. 기도 바지로. 그리고 거기 앉아서 주로 기도합니다. 내 사무실에 와도 또 거기도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경과 기도하는 것이 제 의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방에서 두 자매가 깔깔깔깔 웃어. 무엇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막 또 깔깔깔 웃고. 그런데 그 웃음소리가요, 내 마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저것들이 뭐가 기쁠까? 저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비로소 좋은 거야. 내가 마음에서 생각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구상에 사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기뻐서 항상 기뻐하고 살고, 기도해서 대화하고 능력받아서 강해지고 범사가 다 차림으로 크든 적든 모든 면에 감사하며 살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실까.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아버지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내서 더 큰일 할 수 있고, 그 은혜 속에서 범죄에 감사하며 살도록 이렇게 바라시는데, 아버지의 뜻은 마귀는 그렇게 못하도록 이를 갈며 악착같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천당 가냐 지옥 가냐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을 우리 예수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마귀가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가 오셔서 드디어 30살에 성령 받으시고 드디어 영적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기도가 시작됐고, 40일 주신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거야. 넘어뜨리도록. 그래서 예수는 그 막 이기고, 그 3년 반의 목회를 항상 이기는 삶을 살려고 매일같이 그는 기뻐하시면서 그 힘을 기도로 받아내기를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주님 하시다는 거예요.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의 본성 죄인인 원죄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그분이 짊어졌다는 거죠. 대단한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못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속량제물로 죽으시고 우리 살려내신 것이지. 이 예수는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의지의 자유요. 억지로 믿으라 하네요. 네가 듣고서 믿으면 구원이고, 네가 듣고 안 믿으면 넌 중재받는다. 하나님 우리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해서 예수 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금방 떨지 않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까? 내 죄를 다 짊어지시려고 그렇게 매 맞아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내 죄 때문이십니까? 그럼요. 그럼 난 그 예수를 믿어야겠네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용서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동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앞자리가 시건방지게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게 따지는 사람들은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가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서 말하기를 내 기쁨을 네게 주어 네 속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라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기뻐했고, 그러고 모든 면에 감사하고 살았다면 우리 큰빛 가족도 기도 생활 속에서 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주적, 우리 앞길을 틈만 지면 파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질겅질겅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고 진군하시는 멋있는 정말 그대로 큰빛 교인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게 살기로 매일매일 어금니를 깨물고 살아요. 지는 일은 내게는 참으로 초라한 일이다. 내 인격상 지는 일은 참으로 비참한 노릇이다. 골목사 사람 됨내미는 사람 같은데 네가 마귀한테 지고 사냐? 넌 너무나 째째스럽군 하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저를 상당히 조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가면서 졌냐? 아니요,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면서 진군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의 행군은 이랬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심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굿이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였음이니라. 아멘 합시다. 그렇게 능력을 구한 주님은 새벽마다 구하고 밤이 맞도록 구하는 그분은 착한 일은 다니면서 모든 병자 고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러고 마귀한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기쁨이 넘쳐야 되고, 기도해서 영혼의 힘이 넘쳐서 모든 면에 이겨야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되고,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음받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예수 믿으라고 건져낼 수 있는 권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 속에서 한량없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적이 누군지 아냐? 이 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목을 쳐봐. 이렇게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네 앞길에 방해하는 너 마귀야. 5번 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시작. 물러가라. 물러가. 아니 이 얘기를 못합니까?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아니 이렇게 우리가 못난 이들입니까? 당당하게 성령 받았는데요.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안전인데 이 자식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 명한다. 너 내 앞길에서 너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하게 하고 땅만 보게 만들지. 물러가! 왜 기독교인들이 대장하는 소리 못합니까? 기도 시간에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말 왜 교회가 식어집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는 사람들이요. 당연하게 물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만 쓸 수 있는 권세거든요. 떠나가! 귀신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멋있나요? 식당 앞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라지요. 삐진 말을 가지고 경찰이 오셔서 그 신문지 꺼내보라고 지갑을 열었더니 이게 웬일이요? 지갑 속에 빳빳한 돈 1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100만 원을 지갑에 넣어놓고 식당 앞에서 굶어 죽었어.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 천강하신 주님을 모시고 마귀한테 너도 터지고서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뺏기고 범죄의 원망 속에 살아?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는 사자가 으르렁대듯이 너희를 찾고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권능을 받아야 돼. 싸워야 돼요. 이기기만 하면 너는 한량없는 거야. 내가 힘줄게 이겨봐. 근데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만 받으면.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게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자녀에게 뱀과 마귀여 전과 귀신이여 비여
이 뱀과 마귀를 밟고 아주 정복하고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말이요, 하나님이 그냥 해본 농담이 아니요, 정말 권능을 받기만 해보십시오. 귀신은 우리 발가락, 새끼 발가락 속에 때만치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권능이 오면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있어. 자녀가 막 기쁘게 살고 기도 속에서 막 더 날로 신령해지고 삶이 그냥 범사에 감사하니까 막 삶에 활력이 넘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님의 일에 굵직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능력이 원하면, 이 능력 받기 원하면 오늘 사모하여서 기도 시간에 뜨겁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목 치고 싶으면 주여 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번 3번 시작. 주여 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뭔가 좀 스프링이 튕기치듯이 이 생명의 이런 약동, 이 생명의 탄력을 막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보는 것을 종을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인류의 죄짐을 짊으시고 금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온통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인류의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거두셨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요,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겼어요. 모든 면의 왕으로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의 시선의 초점은 이기시고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면 나도 얼마든지 그 예수의 힘으로 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힘들 때 어디 보실랍니까? 사람 보실랍니까? 주님이 누구냐? 부활하셔서 왕으로 계신데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디 바라보실래요? 힘들 때 사람 바라봐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땅을 봐봐야 더 절망스러워. 내가 힘들 때 어디를 바라보냐?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이 계셔. 내 님이요, 예수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이김의 힘을 장맛비처럼 소낙비처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멋진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령한 사람들은 눈빛을 예수한테 두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사는 힘이고 사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 땅을 보게 만들고 돈을 보게 만들고 권력을 보면 이 땅만 보지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는 못 보도록 눈을 가려. 그래서 내가 성경 보다가 그 하나의 이제 구약이지만 삼손은 나실은 첫째 아들이야. 구별된 거예요, 나실이는. 그래서 그가 머리에 삭도를 안 됩니다. 머리가 길죠. 그가 엄청 힘이 세요. 나귀 턱 가지고 3,000명을 죽였으니까요. 그런 장수인데 그 옆에 드릴라라고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이쁩니다. 그런데 그 드릴라가 말만 하면은 뭐 삼손 시험에서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말도 했어요. 나중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 삼손이가 이제 거기에 끌려 들어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은 머리에 있다. 삭도되면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술을 많이 먹여서 무릎하게 재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에 이걸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블레셋한테 연락했는데 와서 뭐 힘쓸 수 있어요? 잡혔죠. 잡혀가서 제일 먼저 그한테 한 일이 뭐냐? 눈을 빼는 거야. 사람에게 눈 빼는 것은요 최고의 정말 무서운 형벌이죠. 보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눈을 팍 두게 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앞이 안 보이죠. 그게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여자랑 굴림하다가 당한 무서운 심판이죠. 회개만 엽니다. 머리는 길고 있었어요. 나중에 장림 상태에서 성벽을 무너뜨려 또만 죽였지만은 그 삼손이 무차별하게 곤두했던 게 뭐냐? 눈을 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마귀는 우리의 영안의 눈을 빼는 거예요. 영의 세계, 저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눈을 떴는데 육의 눈만 가지니까 막 세상만 보는 거예요. 돈만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그게 다 안 줄 알아. 털렁 죽었네.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를 못 보고 육만 보고 간 사람의 결말이 어떠냐? 이를 걸면서 슬피 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삼성같이 눈 빠진 자처럼 마귀한테 눈이 장되지 말고 영안이 활짝 열려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안에 모든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이제 빠져서 땅만 보고 앞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삼손처럼 돼버리면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는 무력한 증세가 와. 그래서 마귀한테 잡힌 자의 힘없는 탄식, 마귀한테 잡힌 자의 그 참으로 무력한 자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주님은 경고했어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계속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므로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430년 대대 손손들이 바로 밑에서 짐승 취급받았습니다. 울부짖음했다는 고통을 건져냈어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드디어 마귀한테 진 소신으로 원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희들의 행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느냐? 하나님이 언짢으셨어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한 사람에게 뱀을 보내요. 불뱀. 근데 불뱀도요, 이게 뱀인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뱀도요, 그게 하나님 전능하다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혓바닥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시오?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가서 콕 물어. 아따고. 근데 독이 팍 퍼지는 거예요. 뚱뚱 부어. 그러더니 많은 자가 죽었대요.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뒷일이 후환이 오는 거예요. 원망해서 좋은 일 온다면 원망하십시오. 성경을 원망하면 1차 원망, 2차, 3차 더 나쁜 게 와. 이제는 어디까지? 죽는 일까지 와. 귀신이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이미 마귀한테 져서 원망하죠. 원망할 때마다 틈이 열려지니까 더 귀신이 사방팔방에서 더 그의 삶과 범사에 죽을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모세야, 우리가 잘못했다, 죄를 지었으니 어떡하냐, 용서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 하나님 저 백성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러냐? 그러면 그 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 퉁퉁 부어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사고 싶으면 바라보라 해라. 달아놨어요. 퉁퉁 부었어요. 회개했어요. 바라봤더니 신기하게 무슨 징조인지 독이 빠져나가는 거야. 다시 살았다는 거죠. 원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뜻이에요. 원망하는 것은 제2의 삶에 고통을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난 혈기를 안 부린다, 기분 나쁜 걸 모르고 산다, 또 아무도 안 밉다. 그게 포용력이요. 내가 7회 시간에 말씀했죠. 사람의 포용력이 있어야 더 많이 품는다고. 포용력이 없으면은요, 사람 누가 저를 싫고 누군 저를 싫고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야. 별 사람 다 만나는 게 인생사예요.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바다같이. 그래서 저는 제가 혈기 안 부리고 주는 은혜로 미워 않고 기분 나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제가 저를 민망하면 오성아, 넌 잘할 수 있어. 오성아, 넌 지금은 부족하지? 괜찮아. 너희 아버지는 전능하셔. 구하자. 자꾸 너 잘할 수 있어. 넌 행복할 수 있어. 네 앞길 형통하다. 넌 병목히 잘할 수 있어. 더 큰 힘이 오지. 네가 앞으로 손만 대봐 병 다 난다. 네가 눈빛 먼저 봐라 귀신 나간다. 할 수 있다. 자꾸.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망 불평할 때 막 뱀이 불어서 퉁퉁 죽었는데요, 회개하니까 사단, 우리 모두가 낙심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원망했습니까? 오늘 싹 다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독이 빠져나갔다니까요. 어떤 힘이 왔다는 거야. 은혜가 오른다니까요. 안 보이지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야. 생각이 바뀌어. 어제까지도 낙심했고 불안했고 초조했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런 생각인데 사람은 생각 속에 살아요. 이게 뒤바뀌네요. 감사로 바꾸나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 나옵니다. 잠금은 안 나오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돌려놨네요. 감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막,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가? 성경은 요한 3서에 이렇게 딱 단언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자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미워하는 자들아가 아니요, 가끔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자녀들아 그 소리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영혼이 잘 되어서 막 넘치고 막 기쁘고 기도가 터지고 막 감사가 흘러가고 이렇게 돼봐. 그런 범사도 잘 돼. 그럼 너희 몸도 강건해지는 거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힘주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넘친다니까요. 이것을 로마서에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리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하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작. 크게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어려움이 있고 환난 속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아주 풍부 여유만만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오. 이기며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이김을 나누며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지며 사는 거 아니요. 어디 빛이 밑에 있어요? 어디 빛이 어둠 밑에 깔려? 빛은 어둠을 쫓아내버리죠. 모든 면에 성령의 사람은요, 주를 바라보고 그 힘에 잡히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넉넉히 이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 됩시다. 1층도 2층도 전부 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바라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강한 자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겠다면 모여서 지난해 뭐 고민 그런 거 뭐 낙심 그 좌절 오늘 다 주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 삐드드드 바꿨더니 이게 웬일이요? 올 때는 뭔가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뭔가 초조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셨더니 이게 생각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구름 거친 하루처럼 태양빛이 내 얼굴이 쪼이네요. 행복해지는 거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걸 싫어하셔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 절에 본문을 읽고 마치고 찬양을 듣겠습니다. 이거를 두 번만 반복했겠어요. 자체가 설교니까. 시작.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요. 다시 한번 그 뜻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꿔서 크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큰 빛 가지고요, 기쁨을 가지고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혼돈이죠.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계셔.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 10명도 아니야. 1명. 기독교 한국에 나오면 안에는요 의인들 상당히 많아요. 괜찮은 희망이. 우리가 기도면은 저를 고함치다가 목 쉬고 그냥 쉴 수도 있어요. 정말이요. 하나님이 지키면 가딱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자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아멘. 오늘 모든 걸 다 오늘 이기셔서 이제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주님께 맡기세요. 여기다 다 놓고 가세요. 불안하지요? 초조하지요? 괜찮아. 뭔가 막 불만스럽지요? 괜찮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세임 받아서 눅눅 기고 가십시오. 하나님만 1등으로 모시면 우리는 기쁠 수 있어요. 기도는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꺼지는 한 우리 삶의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됨으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뭉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십자가의 좋은 군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오늘 모든 마음의 초조함과 불안과 절망을 다 포기합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게 정말 기도가 한없이 흐르기 원합니다. 감사가 터지기 원합니다. 범사에 이 힘을 지금 이 순간에 성령으로 보달라고 나라를 위해서도 겸하여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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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